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주보에 내놨는데 벼랑간에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 한동훈 목사가 그저께 저를 찾아왔는데 왜 왔냐 물어보니까 벼랑간에 기억력을 상실했대. 기억력.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인데 뭐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대. 스트레스 받아서 뇌가 여러분들 좀 이상이 생겨서 기억력을 상실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모도 그렇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만병의 근원이고 인생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가 그 전에 와서 한번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목회도 하면서 큰 사업도 하는데 목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표정이나 그 말을 보니까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이 절망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맡기고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고 맡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고 또 병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맡기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어야 참으로 산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맡기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에 병이 들었거나 잘못된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법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중직들 가운데도 평안할 때는,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앞길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여지없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은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하루는 어떤 선교사가 집차를 끌고 들판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끙끙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전도도 할 겸 이 선교사가 차를 세워놓고 차를 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탔는데 선교사가 운전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끙끙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랬더니 아이고 제 몸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우러랑자, 믿고 우러러 본다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란 말에는 의지한다,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맡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꼴이라고 하는데 꼴이라고 하는 말은 굴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 정상에서 큰 바위돌을 하나 산 밑으로 옮긴다고 칩시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걸러 미고 사람의 힘으로 걸러 미고 내려오려고 하면 아마 깔려 죽을 가능성도 높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험하고.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돌을 밑으로 지렛대를 갖다 굴리면은요, 그 바위돌이 밑으로 막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밑에 가서 박치면 우리가 뛰어내려가서 참 처리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꼭 두 박자가 늦어. 여러분들, 한마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꼴이란 말인데, 꼴이라고 하는 말은 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맡기란 말이 많이 있는데 뭘 맡기느냐? 첫째, 시편 37편에 보면 따라서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1시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30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배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교통사고로, 화재로 죽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인생의 앞날에 모든 염려되는 일들을 염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절대적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맡아 처리하시지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맡아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맡기라니까 그냥 무슨 계획하는 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불어넣어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꽃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산에 가서 수동기도원 가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이래고 내려오면 해결될 줄 알지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보세요, 공주의 새를 보라. 나무 둥지에 앉아있는 새를 봐라, 자빠져는 새를 보라 하지 않고 공주의 새를 보라. 새가 공중에 떠있는 것은 자기 몸을 들고 최고의 수고하고 나르는 거예요. 왜 나릅니까? 먹을 것을 찾아 나르는 거예요. 최고 수고하라 이 말이야. 드러놓 있지 말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야. 일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주리라. 자, 찾는 것은 드러놓 찾아요, 뛰어다니면서 찾아요, 움직이라 이 말이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의무를 다한 뒤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금신 때는 문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앞길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 역사 가운데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란 사람이에요. 욥이란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7 아들 3 딸 10자식이 한순간 몰살당해 죽었어요. 여기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알겠지만 열애 전에 제 동생 목사가 목포에 집회 갔다 하시나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제가 그때 충청지방 구세군 전체 연합성회를 하고 있는데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시험 보러서 그렇다니까 동생 이경희 목사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야, 그때요 숨이 딱 막히대요. 여러분들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죽는 줄 알았어. 동생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는데도 숨이 딱딱 막히는데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암나가 500거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 엄청난 가축들이 다 몰살당해 죽고, 자기는 머리끝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재를 뿌려가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살이 헤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친구들이, 야,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저주받았냐, 너 회개 좀 해라. 안 해. 맞아. 당신이면 하나님이 살았으면 당신이 그 지경 될 수 있어. 당신이면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란 말이야. 사면 죽어요. 그때 욥은 말입니다,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비춰볼 때 부끄러움이 없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아내는 떠나도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말을 어기지 않냐고 꿀송이보다도 달게 여겼구나. 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달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정말 떳떳이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두 번째, 따라서 보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맡긴다고 하는 뜻도 보면은 굴린다, 돌을 굴리듯이 또 꼴이란 말을 사용해요. 굴린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선거 이제 열심히 끝나고 이제 개표가 남았을 때 기자들이 가서 묻죠. 이번에 어떻게 선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선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흔히 하는 말들이 진인사 대천명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 마지막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또 자조자 천조자라는 말을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드러나서 입 벌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갖다 쏟아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 후에 산 아래로 돌을 굴리듯이 굴려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의존과 복종과 단념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가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맡아 처리할 수가 없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 시작되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도강한 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정규군과 전쟁이 벌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말렉이 막 승승장구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모세는 다급하니까 전쟁터가 내려다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승승장구 올라서요, 아말렉이 물러지기 시작해요. 파리 앞에서 손이 내려오니까 또 아말렉이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깔고 앉아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든 것과 전쟁에 승리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사업이나 삶이나 우리 인생 모든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붕에 가서나 교회에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손 들고 기도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 속에는 무슨 팔 운동 시키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말이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앞길도 모든 행사도 주님께 맡깁니다.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상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했어.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없으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 중심은 하나님께 비춰볼 때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으면 맡겨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날 쳐다보고 예 아멘해요. 자, 세 번째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서 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되는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성별된 사람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잘 배운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만나라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고 하는 건 말이요, 잘 될 때, 안 될 때, 망할 때, 흥할 때,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좋을 때, 나쁠 때, 범사. 우리가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길 때 잘 되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내 자신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자비하심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죄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그랬어. 오늘날 사람들은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서는 다시 죄보따리를 싸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갈 때는 또 싸가. 그래가지고 심야 기도 때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 버리지 않고 또 싸갖고 돌아가. 그래서 또 주일날 와서 또 펼쳐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회개하시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외경을 보면은요, 70인역에 보면은 그냥 맡겨버려라. 자, 따라서 봐. 버려라. 버려라. 자, 우리가 날 봐요. 뭘 버릴 때 귀한 걸 버려, 천한 걸 버려. 귀한 걸 버려, 천한 걸 버려. 소중한 걸 버려, 필요 없는 걸 버려.
쓸데없는 거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것을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길을, 내 염려를,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버리세요. 그거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결될 힘이 없잖아.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부모는요, 자식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유치한 표현 좀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요,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그래, 내가 25일 날 월급날이니까 내가 26일 날 줄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6일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틀 있다 또 가서 아버지 등록금 내가 26일 날 준다고 그랬잖아. 그날 꼭 지키세요. 알았다. 사흘 있다가 아버지 왜? 등록금. 그때 아버지가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저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얼마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저렇게 자꾸 그러나. 나중에는 우라통 터지면 못 줘 임마.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길 원하세요. 그러시고 보세요. 자식이 말입니다. 근심 걱정을 부여안고 있으면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 부모님은요, 너 왜 그러니? 뭔 문제가 있니? 뭔 고민거리가 있니? 말을 해라. 내가 들어줄게. 오히려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들어주길 원하십니다. 아셨어요? 맡겨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흠미케 하는 여러분의 염려를 은혜로우신 섭리에 맡겨버리라 이 말이.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기를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주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꽃을 봐라. 그네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뭐하는데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보면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너 염려해서 된 건 뭐 있느냐 이거야. 너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행사도 여호와께 맡기고, 너희 길도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최선은 다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시고 내 알 수 있는 인간의 도리는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43년 동안 벌써 목회를 했는데,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공연히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있더냐?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인생 구비구비마다 다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요새요, 제가 우리 이호셉 목사를 보면은요, 어제는 당회장님, 왜? 제가 후두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참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무섭게 해요. 그리고 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랬어요. 좀 제발
고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목회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도 체험했어요. 제가요 벌써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집회를 갔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든 그로브 드라이브 처치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죠. 그 양반이 세계적인 크리스탈 교회를 지어놓고 얼마나 멋지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목회를 배워보려고 토요일날 갔습니다. 그 비서를 만났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마치 결혼 주례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기다려서 기다렸더니 끝나고 와서는 한국서 온 부흥사 이태희 목사에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반가이 맞이해 주더니 참 멋있는 말을 해요. 패스터리,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더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요. 자기가 그 가든 그로브 드라이브 처치를 개척해놓고 그 크리스탈 교회를 짓겠다고 구상을 장로님들한테 설명했더니 장로님들이 반대로더래. 그러니까 세상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하고 나 목회 안 하겠다. 포기를 했대 스스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사모님 데리고 피곤하고 괴로웠던 자기 일생을 다 내려놓고 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가서 2주 동안 푹 쉬었대. 아주 전화 한 통 안 하고 푹 쉬었대.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갖고 가려고 올라왔더니 세상의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구상하시는 교회 안 계신 동안 다 지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면서 패스터리 역시 목회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잠언 16장에 계획은 인간이 세우나 이루시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요. 제비는 인간이 뽑으나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결국 알아요? 내일을 알아요? 앞길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길에 대해서 고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응?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주일할 때요, 교회 일할 때 내 중심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구설수에 오르고 요구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님한테 구사리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내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거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요 세계를 100나라 넘게 풍해 다니면서 참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뭐 이태희 목사가 어떠니 말 많고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노력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그런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명 감당으로 생명 바쳤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내가 이런 꼴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고 했는데 이제는 다 지나서 그런 일도 없지만 세계로 검증돼서 이제 시비 거는 사람도 없지만 옛날엔 나보고 2단이래. 그래서 야 나 치사하게 2단이 뭐냐 내가 8단이다 그랬어. 여러분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할래 저주하리 했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하는 사람 절대 도와주고 같이 어울릴지언정 씹지 마라.
이제까지나 피눈물 쏟게 만들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인간의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 조건들이, 하나님 물질 축복해 주세요. 왜? 돈 주면 속으로 가서 기분 내게? 하나님 건강 축복 주세요. 왜? 그 몸뚱아리 내고 죄 짓게? 여러분들, 내 중심만 함께 비춰볼 때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떳떳이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죄를 맡기시고 염려를 맡기시고 행사를 맡기시고 원수 갚는 걸 맡기시고 기도응답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기쁘게 감사 감격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